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다시 한번 고백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 다시 한번 주 앞에 마음을 드리며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오늘도 이 공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른 생각으로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입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런 새벽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 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바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안준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케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내일은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12월 25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호원아트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첫 주에 광고를 드리지 못해서 몇몇 분들께서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좀 기다리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주일과 이렇게 성탄절에 또 신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1월 1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없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물론 오셔서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헛걸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일은 11시에 호원아트홀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미 또 이 말씀을 외우신 분도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외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고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명령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란소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인사말이 효력을 발휘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복음 전파이다. 제가 지상 명령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 이렇게 한번 되겠습니다. 지상 명령, 복음 전파. 지상 명령, 돈 버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돈 버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넘어서서 지상 명령은 복음 전파이다. 복음 전파이다. 그런데 돈을 벌어서 복음 전파하는데 쓰겠다라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과정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죠 오늘. 그리고 가르치고 또한 돈을 벌고 상업행위를 하죠. 그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지상명령 복음 전파 시작. 지상명령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복음 전파이다. 시작.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복음 전파이다. 이게 바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교단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선교단체에서 외쳤던 말씀이죠. 저도 20대 때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이 말씀 늘 외웠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뛰게 했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 여전히 제 마음을 뛰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교단체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 모든 크리스천의,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만난 사람이란 모든 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있는 흥분과 감격이 늘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가라. Go, 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therefore go this.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위가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이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 안에서 일어난 이 세 분 사이에서 일어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보내시고 가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은 보냄을 받아 이 땅으로 오신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이 세계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역사와 저 천상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창조 사건이라면 창조 사건의 버금가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 파송 사건입니다. 보내시고 가고. 이게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날 기독교의 핵심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보내다라는 것과 가다라는 거예요. To send, 보내다, to go, 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내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니, 교회는 그러니까 산속에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도시 한복판으로, 사람 틈바구니로 하는 거죠.
요즘 뭐 전원교회 참 좋습니다.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 전철역 근처로, 학교 근처로, 그냥 사람 틈바구니 있어로, 시장 근처로. 예수님의 전도 장소는 마켓이었어요. 마켓, 시장, 마켓, 시장을 점령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시티였어요. 도시를 점령하라. 바닷가에 어부들이 사람이 많았죠. 사람이 있는 곳, 몰리는 곳, 그곳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였죠. 저 구중 심천 같은 산속에 암자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 곳, 학교, 캠퍼스, 시장부터, 그리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한복판, 동네,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보냄받는 것. 가라 이 명령을 따라 떠나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선교사님들 응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실 때에, 또한 한국 땅을 방문할 때 저는 잘 맞이하고 그분의 자녀들, MK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헌신하고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라는 명령, 근데 어디로 가느냐? 오늘 또 이렇게 비행기표 끊고 떠나는 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죠. 매일 파송받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 갈 때에 당신의 가정으로 파송받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당신의 지금 학교에 있다면 학교로 파송받는 놀라운 사건이 있길 바랍니다. 파송, 직장으로, 동네로 파송받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모든 민족, all nation, 모든 민족이 주님의 가슴에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상정하죠.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모든 것도 나에게 있고 땅의 모든 것도 나에게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내 민족이다. 하는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가슴 가운데 모든 민족이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게요, 내 민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기 민족을 미워하는 건 이건 인간이 아니라 이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내 민족만을 사랑하는 국수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국수주의는 뭐냐면 내 민족만을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편협한 국수주의는 굉장히 아주 그 잘못된 사상을 낳아요.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다른 민족을 깔보고 민족의 이득을 위해 다른 민족의 그 생존까지 위협하는 이런 엄청난 이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기 민족, 자기 핏줄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울에게도 그 있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을 따르지만 잘 보면은 이게 아주 국수주의 같은,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잘 가지 않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 보면 끊이지 않는 고통과 끊이지 않는 애걸함이 있는데 왜 우리 민족은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런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그 끓는 책망과 분노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은 내 가정, 내 민족, 내 교회, 내 이 지역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 가정만, 내 민족만, 내 지역만 하면
잘못된 거죠. 제가 한참 전에 이 여성 우리 성도님들만 데리고 포천으로 하루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포천에 이동갈비집을 빌려서 그 점심 갈비를 먹으면 그 집을 통째로 하루 종일 빌려줘서 거기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남성들은 1박 2일을 갔어요. 포천에 이동갈비를 사 먹으면 그 집을 숙소로 제공해 준다 그래서 1박 2일 브라더훗 남성 수련회를 갔고 시스터훗 여성 자매들은 하룻밤 자기가 모여서 하루 종일 그 포천 이동갈비집에서 이제 그 집회를 했죠. 거기서 이제 기도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점심을 먹고 기도 집회하는데 번뜩 저의 생각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각자의 지방 말로 기도 한번 해보자. 평소에 서울 와서 되지도 않는 이렇게 표준말을 쓴다고 이렇게 그랬어요. 뭐 이렇게 올리고 그러지 말고 각자가 어릴 때 쓰던 말로 기도하자. 경상도 사람은 경수로 하나님 아버지 억수로 은혜를 뭐 내려 주이소 뭐 이렇게 제 말이 어떻게 되면 또 전라도 사람들은 아버지 뭐 허벌나게 은혜를 내려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아버지 은혜 주시오 뭐 이렇게 정도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지금부터는 각자의 말로 기도합니다. 팔도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했더니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좋았어요. 어릴 때 쓰던 말 그냥 소리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지방과 모든 족속이 다 예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던 18절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All nations. 근데 그 중에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하나는 기본이고 또 하나는 all nations 가운데 각자에게 어느 민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프리카, 뭐 잠비아, 어떤 사람에게는 일본, 어떤 사람에게는 캄보디아, 어떤 사람은 베트남, 어떤 사람에게는 중앙아시아의 한 땅을, 어떤 사람은 어떤 성에서는 몽골, 어떤 사람에게는 우즈베키스탄, 어떤 사람은 타지키스탄, 이렇게 한 민족 혹은 두 민족을 준다는 거예요.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책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의 남편이 짐 엘리엇이죠. 오래 살지 못했어요. 짐 엘리엇이 20대 후반부에 죽임을 당하니까 그가 20대 초반부에 대학 캠퍼스에서 품었던 민족은 아우카 족속이었어요. 그 족속을 품고 기도하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20대 초반부에 그의 일기장에 써있던 글이죠. 그래서 아우카 족속을 향해서 친구 4명과 5명이 갔죠. 순교를 당하죠. 저는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현 시대에 가장 훌륭한 책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참 20대 젊은이의 가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을까? 이게 마치 아이를 품는 것 같은, 잉태하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잉태되는 것 같은 마음. 그렇게 해서 모자이크가 맞아지듯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 한국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어떻게 이 한국 땅에 대한 마음을 품었을까? 저는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서 그분들이 아우니치 왔던 것도 아니고 뭐 단기 선교 왔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오면 그냥 온 건데 배를 타고 멀미하고 배멀미가 얼마나 몇십 일씩 타고 태평양을 건너 혹은 저쪽에서 대서양 건너 이렇게 그 인도양 건너 이게 오는데 마치 이게 뭐 대중가요 그 소리가 됐네. 태평양을 건너 어쨌든 이 건너서 오는데 어떻게 이 땅까지 왔을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선교 보고를 듣기도 하고 제일 어느 새로운 지역에 먼저 가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분들입니다. 상선을 타고 이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물건을 팔려고 가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그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그냥 신문 그 소식을 듣고 저 동양 땅에 저 동방에 조선이라는 그 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이 땅으로 가야지 해서 전공도 바꾸고 이렇게 성령님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이 땅에 내려서 기도한 그 기도의 씨앗으로 지금 이곳에 이렇게 교회가 서고 민족이 서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대상이 있어요. 나라만이 아니라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all generations, 모든 세대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실버 세대, 어르신 세대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어린이 전도협회 분들 만나보면요, 그저 그 어린이 제가 지난번 인천공항에 갔다가 제 식구들 기다리는데 어린이 전도협회로 호주에서 일하시는 목사님 만났어요. 저희 성이 똑같아요. 라시 성을 가진 성이 있어요. 저와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또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분은 오직 어린이, 자기가 가진 재산도 다 헌금하면서 어린이 전도협회. 그 캄보디아 땅에 가면은 그 어린이 전도협회 건물이 있어요. 그 기도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 땅에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참 그 땅 가서 그 건물 하나 하셨는데 그 건물을 짓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어떡하나 하는데 어떤 캄보디아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건물을 왜 짓습니까? 저는 이 땅에 어린이를 위해 건물을 짓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명함 하나 주면서 가면서 주고 가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분 뭐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건물 짓다가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그 건물 허가를 내는 사람이었대요. 그 캄보디아에. 그래서 그 건물이 지어지고 이런 이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은 청소년. 지금도 저에게 늘 이메일이 오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저 그 학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분양해 준 분양. 아파트 분양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민족 분양, 이 타겟 대상 분양, 세대 분양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 모든 세대, all nations, all generations, 그 다음에 all regions, 모든 지역. 어떤 사람은 농촌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도시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체육 선수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저 그 선수촌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은 문화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 내 민족, 내 사람, 그건 기본으로 주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할 때 내 가족을 위한 구원기도 가장 강하잖아요. 저는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 집회할 때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 가장 기도가 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 많이 합니다. 정말 생각 많이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냐. 여러분 이렇게 속지 마세요. 가족을 위한 기도하지 말고 민족을. 그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기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보통 마음이에요. 올바른 마음이에요. 내 민족을 위한 기도.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어떤 대상과 어떤 민족과 어떤 지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살아요. 이 말씀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엄청난 사명을 나에게 말씀하시다니. 나에게 말씀하시다니. 그렇게 해서
이 세계 선교가 짜여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며 갈 때 때때로 외로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결국 복음 전파도 마지막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선교하다 보면 선교의 마지막은 무슨 복음 제시 뭐 사역이 아니라 그 땅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뭔가 좀 해놨는데 훅 날아가 버리고, 이제 제자가 됐다 싶었는데 이렇게 도루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가 떠나가고, 조금 된다 싶으면 내부에서 문제 일어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선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여기는 됐다 싶으면 여기서 툭 터지고, 여긴 됐다 싶으면 여기서 툭 터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첫째는 외로움. 이 마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쓸쓸함, 또 어떨 때는 좌절감, 해도 안 돼. 다 이게 말짱한 일이구나. 한 10년을 쌓아놨는데 갑자기 그냥 후루루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누가 경험하느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시도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해 본 사람만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살자. 이 사람은 정신건강에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애끓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랑의 반대편에 실망감도 있고 기대가 무너질 때의 좌절감도 있고 이런 거예요.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겁도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좌절감도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애쓰고 힘쓰다가 요즘 왠지 모를 외로움과 쓸쓸함, 낭만감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계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힘든 일도 일어나죠. 어려운 일도 일어나죠. 괜히 했는가 봐. 또 잘 망할 때가 있죠. 야,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사람이 끈질기구나. 야, 사람이 정말 미꾸라지 같구나. 핑계가 많구나.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 있죠. 잔치에 오라니까 뭐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일해야 돼요, 밥 갈아야 돼요. 뭐 핑계 대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핑계를 많이 댑니까? 그때 좌절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래도 하라, 계속하라.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고, 그리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달을까? 주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런데 언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게 깨달을까? 복음 전할 때. 교회는 언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성도는 언제 주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여길까? 아우니치 가고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고 선교 보고 듣고 그들에게 물질 후원하고, 이때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가장 강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쓸쓸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사람을 사랑하고, 결국 복음은 사람 사랑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떡 주고
영적으로 배고픈 자에게 복음 주고 복음과 빵을 함께 가져가며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 애쓸 때에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바뀌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누군가를 살리는 그것도 있지만 일이 아니라 당신을 진정으로 제자 만들기 위한 코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코스예요. 오늘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모든 generations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모든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까? 우리 교회가 모든 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 교회들이 로컬 처치, 지역 교회가 또한 선교단체, 파라처치, 선교단체와 협력해서 각 교회가 한 지역, 두 지역씩을 막아서 끈질 깊게 계속 한번 왔다가 후루룩 갔다가 후루룩 오고 여행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료 선교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차트를 만들어 계속해서 팔로우업하고 케어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을 선교하면 그 지역과 정말 형제 가족처럼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가고 선교비 보내는 날짜 어기지 말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 일부가 아니라 교회 전부입니다. 선교는 그냥 교회 일부 사역이 아니라 전부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린이들, 어른들.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특수한 사역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일하지 않더라도 그분을 우리 교육자로 사역자로 해서 전폭적으로 그냥 찔끔찔끔 돕는 게 아니라 풀 서포트 하면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게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Go! 가라. 그래,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가라. 그때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내 인생, 선교하는 가정, 선교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지상 명령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십시오. 어떤 민족에 대한 비전을 주십시오. 어떤 지역에 대한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 나갈 때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캠퍼스에서, 또한 병원에서, 아버지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사역자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시한 문제들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동역자로서 함께 시끄럼을 짜고 이 지역
민족과 우리 가정과 이 서울 땅과 이 민족과 전 세계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선교의 동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도와시고 내시옵시고, 부흥 일어나 많은 사역자들이 아버지 많은 친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시며 올라가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게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갈 곳도 많고 신경도 여러 가지 쓸 것이 많지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들은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 잊지 않고 지상 명령을 따라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족, 내 민족, 내게 꿈으로 준 세대 대상, 내게 꿈으로 준 그 민족 위에 기도하고 가고 복음 전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의 증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